는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 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쫓았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내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이전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 3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장이 오늘 31장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9장에서는 이제 나일강에 누워있는 악어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갈대 지팡이처럼 꺾이면서 상하게 되는 자라고 이제 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30장에서는 이제 애굽이 완전히 아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애굽 같은 든든한 제국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이 엄청 대국이고
어마어마한 나라처럼 그 중국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나라, 아마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애굽을 향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이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계획이죠.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교만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만, 내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작게 보이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하는 것, 마치 허세 같은 것입니다. 허세.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는 것,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 자신을 생각보다 과대하게 보는 것, 그런 게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못 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결국 교만을 꺾고 우리의 허세를 꺾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런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4장에 걸쳐서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몇 절이면 끝나는데 왜 애굽은 4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묘사하시고 표현하시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엄청 작은 부족에서 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도구가,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내게 도와준 나라가 바로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착취당하고 엄청 힘든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제도를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고 숫자가 늘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낸 도구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애굽은 그걸 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해서 칼을 드시는데, 그 칼을 드시는 내용도 이제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이 4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분명히 임하시는데 언제 임하시냐, 그 앞에 보시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해. 이스라엘이 11째 해 넷째 아흐레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4월 9일 날 망하는데 지금 11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망하기 한 달 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한 달 전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망한 거죠. 한 달 전에 완전히 망하면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1년 반에 걸친 이 포위 상태에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견딜 힘이 없는 이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애굽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망해가고 있고, 이제 망해간다는 게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퍼졌겠죠. 애굽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애굽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애굽이 못 이긴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이스라엘, 그들이 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걸 녹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의 사건은 무척이나 이 출애굽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킬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유대가 완전히 망한다라는 것은 애굽에게도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다도 내 손으로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애굽 너라고 다룰 수 있겠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입장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텐데,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에게, 뚱딴지 같은 이 애굽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과연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 고국이 망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하고 있는데 애굽한테 지금 너희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축소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축소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고, 우리는 세계를 볼 때, 크게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작게 보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나를 뭐 어떻게 보면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는데, 에스겔에게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라,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참 일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바벨론을 가야 되고 또 애굽도 가야 되고, 사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도 가야 되고 바벨론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길, 근데 그것을 목숨 걸어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뭐 그 당시엔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낙타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그저 낭만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마냥 두려운 건 아니지만 거룩한 부담인 거죠.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일정이 있을 터인데 선교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추석을 반납하면서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혼자 갖고 있기에 너무 벅차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단기 선교팀은 복음을 향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그걸 삶으로 연결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국이 망하고 있는데 애굽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쿵덕쿵덕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너 굉장히 지금 위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듣기에는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비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꼬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꼬델이라는 말의 위엄이란 말은 사실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꼬델,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한테 쓸 때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꼬델이 애굽 왕 바로한테 쓰는 말인데 그 외에는 다 어디에 쓸까요? 바로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위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렇게 쳐 부술 때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킬 때 꼬델이라고 하는데, 이 꼬델을 지금 바로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너가 나의 꼬델을 넘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바로 자기인 것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위엄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큰 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 바로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게 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목회자 이러겠죠. 근데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믿는다, 이 정도면 괜찮다, 기도 응답받고 말씀 깨닫고 좋다 하다가 어느덧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내가 하나님 것만 갖고 이러다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이죠. 점점점 교만해지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아래인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자기 위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속는 거죠. 본인도 착각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이단이고 하나님의 그 배척자들이 많습니까? 한국에만 5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만의 끝이 하나님의 꼬델, 하나님의 위엄을 넘보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엄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 오죽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왕의 그 위엄을, 너 바로 왕 위엄 있다. 근데 누가 그 위엄에 비하랴? 비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네가 가르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위엄을 가졌구나, 너가 하나님의 위엄을 가졌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냐? 너 진짜 이거 하나님의 위엄 가지고 있는 거 너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알고 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 그에게, 애굽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타산지석을 삼는 건데 좋은 모델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애굽 이전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가장 최초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길을 갔느냐에게는 애굽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아수르만한 큰 제국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게 지금 너희는 이러한 존재이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뭐냐면 엄청나게 크고 단단하고 높은 나무입니다. 뭐 당시에 비할 수 있는 나무가 없었죠.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성전 이런 걸 만들었죠. 너무너무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는 말은 그만큼 아수르를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존재이고 너무나도 훌륭해서 뭐 아무도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레바논 백향목이 어디까지 닿았냐면 구름에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뭐 인간계가 아니다, 이건 완전 천상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 존재가 아수르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백향목이라 백향목이다 이게 아니라 백향목이었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아수르는 지금 망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 대단해 보이고 아수르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애굽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아수르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누가 봐도 무너지지 않고 누가 봐도 건재해 보이지만 과거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매. 이 백향목을 기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제일 부러워하는 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형 특성상 물이 없거든요. 완전 광야,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꿔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 물이 없기 때문에 뭘 기대합니까? 이슬 비 외에는 그들이 살 수 없는 길이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은요, 물이 너무 많습니다. 강이 너무 많고 큰 2개의 강이 막 들러 흐를 정도 넘친. 그러니까 뭐냐면 레바논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나 보게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형체를 이루고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물이 있다라는 거죠. 물 때문에 우리는 대단해, 이런 것이죠. 넘치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물과 풍요로운 힘, 그들이 내세우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그 내세우는 것들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풍요로움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애굽에게 경고하시냐? 지금 애굽은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을 의지하는 애굽의 교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도 망했는데 뭐 때문에 망했냐? 풍요로운 물 때문에. 그거 의지하다가 망했어. 지금 하나님보다 지금 물 믿다가 망했어. 너희는 더 풍성한 나일강 있지. 그 나일강을 의지하면 그 나일강을 믿다가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는 이 애굽.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만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걸 가지고 그 교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망합니다. 나의 외모, 재력, 인기, 명예, 성격, 가족, 학벌. 애굽도 나일강을 가지고 거기에 누운 악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만족은 결국 나를 계속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지금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는 그 모든 나의 만족과 풍요를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얼마나 멋있냐면 물이 많으니까 키도 크고 막 붉은 가지가 번성하고 쭉쭉 뻗은, 누가 봐도 멋있는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가 과거형이 돼버렸죠. 과거의 영광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즉 아수르가 레바논 백향목이던 시절에 많은 주변 국가들이 그의 곁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를 아부했을까요? 최고라고, 훌륭하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짐승이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고,
그 모두를 거느리던 보스 같은 이 아수르가 지금 어디 갖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뭐 대단해 보일 때는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달라붙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 칭찬하고 막 그런 거에 어깨가 올라가고, 막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건 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린 조심해야 돼요. 아수르가 그러다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애굽이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제국인데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 정도 엄청난 대단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도 망하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망해가는 걸 한순간인데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은 뭐 애굽에 비할 수 있을까요? 한 제국에 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뭐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뭐 사실 애굽이 망했다는 거에 눈 깜짝 안 합니다. 그렇구나, 애굽이 망했구나, 아수르가 망했구나, 나는 상관없어. 우리의 교만은 진짜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의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맞닥뜨려서 그 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분을 만나야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1장을 보시면 뭐가 빠져 있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키도 크고 가지도 번성하고 막 남들이 막 밑에 꼬여가지고 막 다 좋아 보이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키가 크고 대단해 보이고 그 허세가 있어도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아니면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는 것이 맞다, 나무만 좋아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만 괜히 막 커가지고 대단해 보여도 다가가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소용없다,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겉모습만 신경 쓰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다니면서 뭐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 정말 우리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 그 나무다 열매가 있어야 나무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처럼 또는 아수르처럼 허세만 쫓다가 자신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다 결국 망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열매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는 존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청년 일부 수련회와 아기학교,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